복의 말씀은 살았으나 죽은 자. 이제 코로나는 없어질 걸 믿습니다. 많은 큰 대형 교회가 아쉽게도 수많은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막 모이는 교회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집에서 적당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가서 진실되고 참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현 시대에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이제 예배도 마음 놓고 못 드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입을 막고 거리 떨어지게 하고 대화도 못하고 20명 미만 5명 미만 뭐 또 감기 독감 이러한 것은 이미 이러한 말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기침만 해도 코로나로 그냥 오인해버려요. 열이 좀 있는 듯 하면은 무조건 코로나. 그러면은 전철에 복작복작한 콩나물 씨는 왜 말을 안 하죠? 천주교나 불교에는 이런 데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교회, 기도원, 요양원 이런 데만 가지고 자꾸만 매스컴에 떠들어 지킵니다. 그래서 다들 세대가 되어서 정말 겁을 냅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육만 살아있지 영이 죽은 교회입니다. 그냥 오늘날 보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쳐들여서 대형 교회를 짓고 교인 많이 끌어모으고, 근데요 실상은 교인은 한 300명, 500명 있으면은 나머지는 나누어야 돼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 가기가 쉬운가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죠. 믿음으로. 또 믿음이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밥 먹듯이 잠자듯이 씻듯이 회개 기도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성화 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들 천국 가야지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가 몇백 년 삽니까? 앞으로 50년 삽니까? 이삭이는 앞으로 50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머지는 앞으로 50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후의 세계에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지옥에 1000명 가면은 1명이 천국 간대요.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1명 천국 가면 지옥에는 1000명이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천국을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갑니까? 늘 깨어지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늘 낮아진 자리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저도 왜 누가 뭐 다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뿐이에요. 사람 마음은 뭐 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한번 죽는 겁니다. 육신은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 불지옥, 여러 부류의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만일에 지옥에 가서 만년만 기다리다가 천국으로 간다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저주의 세계, 불지옥, 이런저런 지옥의 고통의 세계, 영원토록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너 팔이 범죄하면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은 다 고통이에요.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나가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권, 인권, 물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돈독할수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어려운 고통도 순간순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고 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장 12절 13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영이 죽은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성격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힘이 없는 인생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간사, 거짓, 이기심, 탐심, 시기, 질투, 미움, 마귀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참 좋아. 성품은 좋을지는 몰라도 그분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순간순간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또 천사처럼 그 칠해로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코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코팅으로 싹 포장이 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밝고 맑고 하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도 그러한 마귀적인 것이 틈탈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응? 날마다 씻어야 돼요. 두 번째, 신앙의 형식만 있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많이 나가죠. 응? 형식과 물론 법도 형식, 의식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실되고 참되게 진지하게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 한두 사람 있는 거, 10명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 드릴 때 막 이 핸드폰으로 막 조작을 해요. 저도 이제 그것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사진 찍을 때는 순간순간 필요해요. 촬영할 때는 순간순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빨리 또 예배로 진지하게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토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삭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삭 아멘. 네, 아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독특한 특혜를 누렸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식과 의식적이고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은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톳에 불이 가늠을 행치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실상을 보면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신실함이 없고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은 속은 더러운 대적과 같았고 해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나 끝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고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쾌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부부생활 등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허락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세상적인 생활은 사도 베드로 말처럼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하나님 한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중생활을 합니다. 큰일 나요. 이중생활. 당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응? 어느 목사가 자기 사모를 두드리 패고 예쁜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교회도 떠나고 그 과거에는 그 목사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 여자한테 눈이 팔려갖고 그러다 결국은 그 목사가 죽었어요. 지옥 간 겁니다. 지옥 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방송계통에 있다 보니까 5, 6번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듣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끝은 하루예요. 끝은 막 치장해갖고 하루라는데 생활들이 2중 3중 아는 사람들도 제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래서 살았다고는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인간, 의식은 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 또 내사 상태인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식물인간이 숨만 깔딱깔딱하지 살았나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세상 일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식물인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회개하면 늦습니다.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지옥으로 가든가 천국으로 가든가 하나님은 그때는 냉정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줄은 다 끊어버리고 이쪽에서 온갖 더러운 좋지 않은 생활을 했으면, 이제 회개 기도를 했으면 이쪽에 바로 서서 신실한 믿음의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은 늦고,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 저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각자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닫고 신앙관리, 믿음관리, 영적인 관리 잘하시는 모두가 되셔서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영권, 인권, 물권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은혜롭게 여유있게 풍요롭게 살다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기꺼이 우리는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더욱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